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사이가 좋아도 그래도 가족관계는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족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가족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개의 복음서 모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이 3개 복음서에서 다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님께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는 약간 달라요. 마태, 마가는 이 가르침 다음에 바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마태와 마가의 순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누가복음은요, 오히려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에 관한 가르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거죠.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흐름의 맥락상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맥락이 조금 더 가깝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부딪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상은 바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 20절, 21절 보겠어요. 바로 윗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바로 윗부분을 올라가서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엄청 바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야 되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이제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왔다는 말은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출발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나사렛을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이,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식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식이 어디까지? 나사렛까지 지금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전해진 이 예수의 가족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왜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하고 있나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를 지금 데려가려고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가족들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입니다. 야, 너희 아들, 야, 니네 형 미쳤다, 귀신 들렸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냥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아마도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3년 반 중에서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중간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 요셉은 죽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버지 얘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죽은 것 같고요. 어머니가 마리아와 그 다음에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남동생이 4명 있습니다. 4명. 4명 있어요. 아버지는 다른데 어머니가 같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양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이제 아들들이 4명이에요. 4명. 천주교 신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의 동생들을 예수의 친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의 어머니는 평생 처녀로 늙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라고 해요. 동정녀. 평생 처녀로 요셉과도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동안 처녀로 살았다. 이걸 천주교는 교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지만 마리아도 죄가 없다.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는 죄가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요셉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죠?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개신교의 차이예요. 그런데 4명의 아들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이래가지고 4명이 나와요. 그죠? 4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동생들도 있어요. 여기 여동생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동생들도 최소한 2명은 있어요. 여동생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은 나와 있죠. 남동생들 이름 4명은 나와 있는데 여동생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7명, 예수님을 빼고는 6명의 자식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의 가족들이 다 총출동을 했습니다. 남동생뿐만 아니라 여동생들까지 다 총출동을 했어요. 엄청나죠? 32절에 보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여기 동생들은 남동생들을 얘기하고요. 누이들이, 이 누이들이라는 말은 여동생들을 얘기합니다. 여동생들,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다 총출동을 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왜 왔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더 이상 전도활동 하지 말고, 더 이상 병 고치는 일 하지 말고, 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온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다가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때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온전한 목숨 부지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계속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집에 가서 살았으면 아무 일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예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놔뒀다가는 예수에게 큰일 나겠다. 무슨 일이 생기겠다. 변고로 생기겠다. 저렇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못 잡아먹고 지금 닭달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갈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슬람을 보십시오. 지금의 이슬람은 종교적인 문제로 생기면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도 뭐라고 안 합니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죽여도 뭐라고 안 합니다.
죽여도 말아. 종교적인 문제로 죽이면. 그러니 예수님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엄청나게 간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당에도 못 들어가요. 만약에 찍혀버리면 회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예수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데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 집안에, 집이 조그맣겠죠? 그냥 조그마한 집입니다. 조그마한 집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을 이제 밖에서 부른 겁니다.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어요. 나오라고. 예수를 불렀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밖에 나오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왔다고,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지금 찾나이다. 예수님에게 지금 전달이 된 거죠. 그죠? 전달이 됐어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잠깐 중지합시다 라고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도대체 누가 내 동생들이라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밖에 찾아온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을 어머니로, 동생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 말씀의 취지 가운데는 들어있어요.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도대체 누가 내 동생들이란 말이냐? 이런 거죠. 물론 밖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이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온 자기 가족들인 걸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죠? 알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둘러앉은 사람을 보시며,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둘러앉아 있는 사람을 천천히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여기 둘러앉은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둘러앉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내 동생들이요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응?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강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의 가족들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둘러앉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가족들, 동생과 모친은 피로 이루어진 육신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로 이루어진 이 가족은 사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모친은 영원한 모친이고 형제는 사는 동안 계속 형제가 됩니다. 내가 만나지 않아서 가족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찾아가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그들과 만나지 않겠다,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가 나빠져서 이제 만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은 죽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족들보다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가족입니다. 육신적인 피 한 방울 하나도 안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가족들을 자기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선언합니다.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라,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족을 새로운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그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밖에 지금 찾아와 있는 모친과 그의 동생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됐을 것입니다. 가족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아마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가족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적인 가족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보라,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여러분, 그의 가족들을 방치하거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갈 것인데 이것이 참으로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세상을 사는 동안만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만 필요하고 세상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더 이상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가족이 영원한 것이고 육신적인 가족은 그야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몇십 년 사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족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와의 관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합니다.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가족으로 함께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집가는 것이 없고 장가가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과 같은 그런 가족 관계가 더 이상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들, 딸들, 주영이, 주은이, 시영이, 시은이, 얘네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주은이를 통해서 태어난 이현이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손녀 된 이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이제 형제로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이제 우리 자녀들이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로서 같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로서 존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가족으로 엄마 아버지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묶여 있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동등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형제들로 함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더 영원하고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선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 만민이 모두 다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뭡니까?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그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표현대로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유대교적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 끈끈이 신앙적으로 가족관계처럼 끈끈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관계로 끈끈이 묶여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는 독특한 관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역시 가족인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영원한 가족이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동등한 형제로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라는 게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복이 있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낳아준 그 어머니가 참 복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의 어머니 육신적인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육신적인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아마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가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으로서 생각을 했고 그냥 야망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사람은 야고보서를 썼고 한 사람은 유다서를 씁니다. 여러분, 달라진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그 동생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가족은 세상에 있을 동안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계는, 세상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부모와의 관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형제로서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지어 가족 관계도 더 이상 이제 관계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 원수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남과 남으로 그냥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새로운 가족, 그것은 교회입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말할 때 그 형제들은 육신적인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죠. 신앙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서로는 육신적인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한 사람씩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함께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합니다. 그때는 부부도 부부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부로서 같이 지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형제로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도 더 이상 세상에서 부모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로서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을 등한히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영적인 가족들만 챙기면 될까? 그럼 육신적인 가족은 그냥 나 몰라라 해도 괜찮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족관계에 대해서, 육체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맡은 바에 책임과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하고는 끝이다. 이혼하자. 이혼 도장 찍어줘. 갈라서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 난 예수 믿고 넌 예수 안 믿으니 우리 더 이상 같이 살지 맙시다. 우리는 달로요. 갈라섭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쪽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살아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살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안 믿는다. 우리 갈라서자. 너 예수 믿는 거 못 보겠다. 우리 갈라서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저쪽에서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주라는 거예요. 이혼 당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저는 결혼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30세가 되기 전에 이미 다 결혼을 다 합니다. 다 결혼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결혼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 집안의 사람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결혼하거든요. 신앙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딱 믿고 주님의 사도로 딱 변화됐어요. 그래야 될 때 상대편 배우자가 자기 남편을 보면서 뭐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갈라서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하잖아요. 갈라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혼 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요. 바울 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친 그거예요. 신앙 때문에 네가 먼저 이혼 도장 찍지 마라. 그러나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 상대방이 나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살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상대방이 함께 살길 원하면 함께 살아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너 때문에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거룩히 줄 수 있고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갈라서지 말아라.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우리의 배우자와 함께 살 때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우리 부모를 향해서 당신 예수 안 믿으니 이제 끝장냅시다, 당신과 나는 남남이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우리의 십자가인데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챙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대신 동시에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그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이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로 설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의 관계가 끝나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다가 우리의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든지 우리의 자녀보다 내가 먼저 죽든지 해서 이제 관계가 끝나게 되면 그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가족관계로 남아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육신의 관계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관계는 끊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육신적인 가족이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입니다. 그의 가족들,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의 동생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들, 십자가입니다. 물론 씨는 달라요. 그죠? 그의 동생들과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니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괴로움이었고
또한 십자가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도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염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긴다고.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길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는데, 아들들도 4씩이나 더 있는데, 딸들도 둘씩이나 더 있는데 말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맡길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 모친 마리아를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다른 동생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자기를 따르지 않는, 아직 자기를 믿지 않는 그 동생들에게 마리아를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믿는 그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때부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중요해요. 주님은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주께 돌아오도록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안 믿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 아니고 육신적인 가족입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안 돌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안 돌본다면, 그 가족이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돌본데 팽개친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불신자들도 자기 부모 챙기고 자기 가족 챙기는데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부모를 내팽개치면 그것은 악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자라면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부모님을 챙기고 또 돌볼 책임을 가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관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복음 안으로 인도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